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작년 이맘때 제가 와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아틀란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한국에 나올 기회가 생겼는데 사랑하는 원종민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에 너무나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설교도 또 귀한 성탄주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도 하면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원종민 목사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친구이지만 존경하고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탄의 낮아지심과 높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지게 하시고 결국 높여주셔서 귀한 성탄의 열매를 맺은 그러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새로 하나하나씩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사역하면서 오는 길에 교단 신학 포럼이 있어서 필라델피아에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총회장까지 참석한 그 장소에서 참 여러 교회의 모델을 보면서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에서 변함없이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저는 그렇게 느낀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뭐 몇 년 후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참 세대가 교체되는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미국에서 보면서 교체되면서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새롭게 일어선다 하더라도 10년, 15년이 지나서 이제 뭔가 그전의 모습을 갖추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서 참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신학의 토대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시해서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체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더 빛을 발하고 활성화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거리고 성탄 추리도 생기고 사람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뜬 마음에 어떻게 이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은 단지 연말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 아들은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그날 놀랍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분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이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낮아지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활과 성천은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높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나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할까요? 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까요? 도대체 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못 옆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못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겨울 낚시를 했는지 둥그렇게 두꺼운 얼음에 구멍이 있었고 위에 살얼음으로 살짝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음이 꽁꽁 얼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그 얼음 위에 지나가다가 그 친구가 그냥 툭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친구가 빠지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도 옆에서 탁 다리를 걸고 손을 잡고 넣고 전심을 다해서 구조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가지고 다 얼어붙은 옷을 입고 집에 와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그 친구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빠져도 내가 친구가 손잡아 주지 않아도 나 혼자 분명히 나올 수 있었는데 저 친구가 손잡아 주어서 나왔다고 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올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으면, 자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물속에 빠져나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손 내민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그 엄마한테 제가 보는 앞에서 해초리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물에 빠져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친구는 구조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승탄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내 힘대로 살아왔다는 이 생각을 회개하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신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 나의 힘을 믿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제일 힘든 경우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냥 살고 싶어서 발부둥 치는 경우는 잡아 당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예 그냥 쭉 뻗어버린 사람은 머리칼 탁 잡고 당기면 그대로 딸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뻗어버린 사람은 구조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을 염려, 걱정, 근심,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미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게 나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고민하며 교만하게 남을 원망하며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 것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승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며 흐우적흐우적거리며 살지 아니하고 물에 빠져도 살려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비워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를 떠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종이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진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자기 몸을 내려놓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람을 통치하러, 사람을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반항은 녹아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는 이유는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 속에 성탄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성탄 아기 예수는 결국 십자가의 예수로 나아간다는 메시지입니다. 구유의 나무와 십자가의 그 십자가 나무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곧 십자가를 위한 첫 발걸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 되기를 권하셨습니다. 하나 되어라. 아름다운 교회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라.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 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어울리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어떠한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고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서로 어울려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고 부조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버려라. 그저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개인적인 야심과 개인적인 자랑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낫다든지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 자신을 끝까지 바닥까지 낮추어 보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러한 결심을 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는 은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낮아지며 겸손하며 사역해왔던 이 모든 신앙과 신학의 교회의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수하셔서 승계해서 차세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흥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낮아지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신데,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 성탄은 바로 승리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하십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탄의 아기는 결국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Kyrios Yesus 라는 이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던 그러한 시대에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죽음을 무릅쓰고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한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한 신앙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도 우리 주님의 뜻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것, 내 중심적인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있으나 이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가 24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때까지도 이러한 세계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우리 신앙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저는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도 정직한 사람 많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정직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사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런 정직함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본성이 악한 부분이 있어서 막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또 남을 속일 때도 있고 하지만 이 정직함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보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하다는 것은 남보다 낮아지고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이 자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세상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화두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소명에 대한 응답에 참여하는 소명적인 참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 소명적인 응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책임을 말하겠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제가 진정 책임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적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는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경험의 집합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 결단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내용이 구약에 나오죠.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예시로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이웃 사람을 죽게 한 나무꾼의 사례를 든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하면 그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피하게 하셨다. 그 말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연적으로 되어진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연이고 필연이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살아왔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겪어왔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병들었고 했던 이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경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고 힘이 있고 왕성하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마저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이해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운이 좋았다, 우연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빚고 계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는 결코 헛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비난하고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시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성도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용접공이었고 겨울에는 손끝이 얼어붙는 혹한 속에서도 새벽마다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추운데 하루쯤 쉬시면 안 돼요? 너무나 추웠습니다. 아버지는 은손을 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추운데 가서 모든 걸 잘 견뎌내야지 너희가 따뜻하게 살 수 있단다. 아버지가 누릴 것을 포기해야지 너희들의 미래가 보인단다. 너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다. 사랑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성탄의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따뜻해졌고, 그분이 포기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날, 그 사랑이 가장 낮아진 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오셔서 섬기셨고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다시 오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며 그분의 영광 안에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친구 원정민 목사님, 정말 한평생 많은 목사님들을 배웠지만 변함없이 겸손하시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따뜻하시고 항상 베푸시고 살펴보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목사님, 여러분은 이 목사님을 가지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헛되게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어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